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7장에서 율법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now예요. 지금 이제 현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를 깔고 있냐면 과거의 것은 지나갔다. 그것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의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몸에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을 따지면 잠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했던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아래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영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요. 옛 성품, 옛 사람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땁니까? 변화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영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뜻을 알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도피성 제도. 여러분 아시죠? 도피성 제도가 무엇인지? 범죄한 죄인이 막 도망가서 도피성 안으로 싹 들어가면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도피성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도피성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피성이 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피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도 우리가 예수께 피했을 때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를 거부하고 도피성을 그냥 빠져나온다면, 벗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영원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들어가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실 때 그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도피성으로 벗어난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불안한 삶이고 두려운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육신대로 사는 삶인데 왜 육신대로 사는 것이 두렵냐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롭게 하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됩니까?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대신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안에 머무를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땁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도 또한 거기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지금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칭의죠.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구원은 바로 이 칭의, 의인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양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그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찢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시 면류관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을 주시는 것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은 곧 우리의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법이라고 두 가지가 나오죠. 죄의 법이 나오고 사망의 법이 나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언가를 통제하고 얽어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매인 바 되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지금 초점이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문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거듭남에 대한 선포입니다.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도가 죄와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기서 보니까 죄악된 육신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죄의 그 영향력을 쉽게 가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모양은 이것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래서 이 육신의 연약함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그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죄악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에 대해서 쉽게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죄의 본성은 죄를 따르고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달콤함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왜 그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그 순간의 환각을 통해서 느끼는 짜릿함이에요. 그것을, 그 기분을, 그 기분에 취하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죄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냐면 죄가 싫어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그것이 싫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옆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좋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좋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끌려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죄를 범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뺏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 범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딱 보자마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그냥 바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걸 아는데 선악과 나무를 지나갈 때마다 그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끌렸을 거예요. 딱 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다른 과일보다 훨씬 더 맛있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지만 보면 볼수록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계속해서 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싹을 아예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죄 아래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양과 동일한 모양으로 육신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셔요.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DNA를 가진 인간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직접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동정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 예수만을 강조를 합니다. 육신의 예수만을 강조를 해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안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답니까? 예수님이 이 보통 인간과는 다른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예수만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 예수. 인간 예수만을 주장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그렇게 기독교계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주장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죄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선 그 자체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육체에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끝에 보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혹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질 수 없는 홀로 가야만 되는 죽음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조차도 이 고난의 길을 외면하고 침묵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을 육체를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천국에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것을 복종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복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겸손의 성품에서 나오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죄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같이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는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 존재입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루어지게 그랬어요. 이것은 원문의 뜻을 보면 완전하게 그런 뜻이 있어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칭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젠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모를 때에는 우리가 삶이 어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까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서 미래를 준비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학식으로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두려움이 없는데요.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 있어요.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겐 그렇기 때문에 다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것이 해결점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 특히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항상 우리의 삶의 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서 이 두려움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살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 때는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살 때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진정 성령과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이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사단의 역사할 수 있는 틈만 내주는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됐을 때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 때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살게 됐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새 생명의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육신에 쫓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영을 쫓아 사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영을 쫓아서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